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8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탁월하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어떤 설교들보다 복음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복음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학원인대 페이지로 3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야심, 헛된 영광인 야심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은 없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심은 한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덕 때문에 우리가 탐내는 명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캐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이 높아지고 또한 좋은 존재, 선한 존재로 남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범죄한 자들을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라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흔히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본래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도 훌륭하다고 고집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단의 갑작스러운 계략에 걸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죄를 온유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깊이 뿌리내린 죄악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경멸하고 불경스럽게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주의로 실족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맹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모든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가는 곳마다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하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할 때에 그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도 만일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계략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놀라게 되거나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 그러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보여주는 부드러움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 과정 없이 실족하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괜찮다고 해주는 것은 기독교와는,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죄는 질책을,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길에서 떠났던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묵인하고 또한 심지어 괜찮다고 조장해 주기까지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잠을 자고, 그리고 결국은 더욱더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 그들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자를 훈계하되 온유한 심령과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완전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만을 기뻐할 정도의 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도 지원해주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려는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과 온유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자들은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극단적인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죄는 만약 한 친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수치스러운 짓을 했을 때에 못 본 채 하는 그러한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그러한 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우정을 행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아픈 곳이 찔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실족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들의 죄를 덮어주거나 아무것도 아닌 양 속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베푸는 것,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실족한 사람의 구원을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책망하며 경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를 거기에서 끌어내 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면 그는 우리를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나쳐버리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생활을 계속한 자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한 사람을 영원토록 타락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역죄를 범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그 영혼과 하나님의 명예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확실히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죄를 눈감아 주거나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죄도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의 이웃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서 큰 소리 쳐서 경고를 하고 굉장한 소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들보가 있더라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룰 때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를 책망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의 죄. 한 극단은 죄를 책망하지 않고 책망하면 항상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친구 관계나 좋은 관계가 다 무너질 그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죄를 책망해 주는 것,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반면에 침소대봉해서 오히려 죄를 책망한다는 명분 속에서 그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또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여 오히려 죄를 범하는 정반대 양극단의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 363페이지 하단 단락 읽어갑니다. 무분별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족한 것을 큰 소리로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염려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의 이웃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틈이나 기회가 주어지면 이웃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각자는 자기 친구의 동정을 몰래 살피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흠을 잡을 기회를 찾기 위하여 감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친구의 흠결을 발견하고 찾게 되면 가차없이 엄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훈계를 하는 사람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은밀하게 훈계하고 책망한다. 전에 숨겨졌던 죄들은 널리 공개되어서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은 중상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자에서 물러나셔서 하나님께 권력이나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권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책망과 사랑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형제 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를 염려해 주어서 만약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건전한 책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처방하신 방법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온유한 심령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씀을 함으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에는 너무 날카로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말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책망할 때에는 그들의 영적인 믿음과 건강을 바라는 소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침착하게 처신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한 그러한 온화함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예리하거나 속을 끓이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생각해보고 나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존경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족한 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고함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권고하시며 그들을 끌어오시며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준비하고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을 따라 약점이 있는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덮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책망해야 할 때에는 우리가 본래 이것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모두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자신의 선한 것은 조금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책망하려고 한다면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내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꾸짖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처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선한 자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돌이키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선을 행하겠다는 결심이 어느 정도 서 있는데 연약함으로 범죄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주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의 분노를 동시에 일으켜서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도전적이고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온 교인들을 감염시키려고 하는 자가 매일매일 죄에 빠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하지 않는 염치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악한 길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그런 악인이 붙잡히게 된 것은 확실히 예상 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하늘에 도전하는 맹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악에 정복하고 마귀에게 붙잡힌 불쌍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아무 때라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간구를 드려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앞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보통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거기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어느 집단을 향하여 우리 모두에게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자극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완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고 내로남불해서 나의 문제, 나의 죄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 문제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370페이지 중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참아주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서로를 관용해 주지 않는다면 온 세계의 평화를 흔드는 데에는 두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은 실수를 놓고 밝은 성을 내서 갑자기 격분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것은 정확히 그들이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러한 죄악을 싫어하고 가능한 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옹호하고 불의한 것을 정죄하는 용기를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함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짜나 시나 분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우리 자신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겸손하게 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인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지를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욱이 만약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온당하지 않게 가혹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책망, 권면이 장려되어야 할 덕목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러한 책망이나 권면이 악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억제케 해주시는, 절제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앞에 설명했던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신령한 너희들이란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다면 우리에게는 약한 자들을 도와줄 책임이 더욱 많아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로마서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어떤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이 나누어 주셨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보다 적게 받은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한 자들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온유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갈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짐을 진다는 말을 통해서 악과 모반의 반역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열망하는 선한 목적은 가지고 있으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죄의 압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짐승 같은 자들은 그들의 죄를 지고 낮게 허리를 굽혀야 함에도 그들의 환희로 즐거움으로 삼는 죄악 중에서 오히려 거만하게 걷고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잡아줄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엄격한 비평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전자는 말하자면 그들을 쓰러뜨릴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굽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진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반항하는 자나 죄를 기뻐하는 자나 그 죄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구제받기를 원하나 구원받기를 원하나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은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을 행하지 않고 그가 싫어하는 악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고 또 경건함에 그러한 모델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으며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죄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상호간에 도움을 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온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연약해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줄 정도로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에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짐을 벗겨주고 우리 각자는 그 짐의 일부분을 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 죄도 이와 같이 짐이 되니 우리는 그렇게 짐을 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를 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들의 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목을 부러뜨리고 말 것입니다. 짐을 진다, 여기에서 짐이 일반적으로 죄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짐. 죄의 짐을 함께 지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으로 한다면 책망하는 것이지,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지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이 짐의 의미가 죄의 짐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문맥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구제라거나 봉사라거나 섬김이라거나 빚을 갚아주는 문제거나 이런 쪽으로 먼저 돌아오면 말씀의 기본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77조 계속 읽어갑니다. 만약 그렇게 죄의 짐에 허덕이는 사람이 책망을 받았다면 그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이 그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대로 우리는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의 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들의 잘못을 버리도록 그들의 급소를 찔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와 논쟁을 벌였던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건해지고 완전해지는 한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있었고 또 구약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해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지혜를 완성시켜 주시려고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과 목에 메어주신 멍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의식에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해야 될 푯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는 우리는 참을성이 있고 상냥해집시다. 그러나 결코 아첨이나 위장으로 죄를 덮어버리거나 감춰버리거나 괜찮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